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국어사전 정의에 의하면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찾아보고 정리를 하자면은,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자기의 소망을 전달하고 응답을 받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아마 기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더라도 바깥으로 잘 표가 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에 대한 이해와 배경 지식과 깨달음과 분별력 같은 것들이 자라고 그러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안으로 채워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를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얼마나 열심인지는 우리 사람들이 일일이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는 은밀한 교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기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명언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이런 말을, 영적 호흡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흡이 뭡니까?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숨이 멎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숨이 끊어졌다, 목숨을 잃었다 그러죠. 이 목에 숨을 잃으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기도를 놓아버리고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생명력에서 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가 기도입니다. 사람이 인공호흡기를 통해서건 어쨌든 숨을 계속 쉬고 있으면은 살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면은 몇 분 이내에 죽고 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기도를 내려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기도는 영혼의 피라고 했습니다. 피, 우리 몸속에 지금 피가 흐르고 있죠. 몸 가운데서 약 10% 정도만 혈액을 잃어버려도 머리가 어지럽고 몸에 쇼크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몸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각 세포마다 전달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 이 혈액의 흐름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피라고 했는데, 만약 이 피가 움직임을 멈추고 멎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신앙 활동이 마비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에서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기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경 공부, 기도로 시작하죠. 음악회, 크리스찬 음악회는 기도회로 시작합니다. 심지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운동 모임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피와 같이 이게 영적인 생명입니다. 또 어떤 이는 비유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강건한 팔을 움직이는 가느다란 심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 능력의
팔을 펴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드신 팔로 이집트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고 주께서 드신 팔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무사히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 있는 팔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 귀, 팔, 다리가 달렸고 안에 신경이 달려있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는 겁니다. 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이 팔에 있는 근육을 움직이려면 신경과 힘줄이 작용을 해야 움직입니다. 아무리 이 자기의 주먹이 세다고 할지라도 그걸 움직이는 것은 가느다란 신경입니다. 신경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늘 문을 여시고 나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구할 때 그분의 능력의 팔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보기에 아주 작고 연약하고 가느다랗습니다. 그건 그냥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신경줄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신호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능력의 팔을 움직여서 일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이는 기도를 우리의 일상생활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엔 자물쇠라고 했습니다. 아침 시작하면서 이 열쇠로 하루를 열고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하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루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일, 또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걱정과 염려들은 기도로 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자물쇠로 저녁 시간, 그 시간을 잠그는 겁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 짓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는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비유고 성경에도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도는 향이다, 향연기다. 향은 냄새를 맡아보면 향기가 있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그런 향 말고요. 진짜 향, 향수, 향료, 이런 것들은 기분 좋은 냄새를 나타내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그 향은 향기가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즐겁게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또 이 향연기는 향불을 붙이면은 공기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향연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향연기처럼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기처럼 위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상달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게 공기 중에 잔잔한 음향으로 파문을 일으키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향연기처럼 하나님께 상달되어 올라갑니다. 우리 목소리가 커서 저기 태양계를 뚫고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까지 소리가 상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우리의 음성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기도는 희생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할 때에는 짐승 희생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짐승 희생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그 기름과 살을 하나님 앞에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기도는 희생물이라고 했는데 희생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희생물은 글자 그대로 희생시키는 제물입니다. 그냥 있으면 자기 재산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냥 있을 때는 이게 살아있는 동물이요 자기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드리려면 죽여야 합니다. 희생시켜야 합니다. 그게 희생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희생물입니다. 기도는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뭔가를 희생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드리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시간을 희생시켜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기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하려면 기도 시간을 따로 떼놔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단 5분이라도 더 달콤한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에게는 그게 잠시지만 문제를 한 문제라도 더 풀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용건과 아주 높으신 분을 만나야 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희생시켜야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쳐서 복종시켜야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뭘 희생시켜야 합니까? 나 자신을 희생시켜야 합니다. 나 자신의 성질도 죽이고 내 욕심과 내 고집도 나의 굳센 자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희생하는 겁니다.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편 141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여기에도 기도는 향같이 주 앞에 놓인다고 했습니다. 향은 불 위에 향을 뿌리면은 그게 타오르면서 연기가 되어서 좋은 냄새를 내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또한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종종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기도 했지만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손 들어 올리고 기도하는 것이 저녁 희생물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의 신앙 활동 가운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것들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먼저 잡아야 할 개념 중에 하나는 기도는 단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기도는 쌍방향입니다. 쌍방소통입니다. 기도를 혼자서 하는 독백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다가 휙 일어나가지고 기도 끝났다고 가버립니다. 기도는 혼자서 독백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죠. 독백은 듣는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독백입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소리를 내서 하거나 마음속으로 기도하거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분이 계시다. 그럼 이건 일방향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발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발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러 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울고 고함치고 막 분노에 찬 이런 목소리를 내뱉고 속이 시원하다고 그냥 가버립니다. 어떤 때는 눈물과 울음으로, 어떤 때는 불평불만과 원망과 한탄으로 자기 거 다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속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자기 감정 발산하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기도 가운데 눈물도 들어갑니다. 한숨과 탄식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구매 목록이나 청구서가 아닙니다. 이번에 수련회 준비하느라고 장을 봤는데 영수증을 쫙 펼치니까 목록이 제법 길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후원에 힘입어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수련회를 했는데 목록이 아주 깁니다. 읽으면 한참 걸립니다. 재료들 목록만 읽어도 한참 걸려요.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러 나오진 않고 목록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자식은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번 사업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자전거를 사주시고 뭘 어떻게 해주시고 집도 좀 큰 집으로 이 구매 목록이 너무 많아요. 쫙 구매 목록만 쫙 읽다가 쇼핑 카트에 담을 목록들만 쫙 해놓고 들어주실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냥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무슨 빚 졌습니까? 뭐 자꾸 달라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사달라. 물론 우리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고 저거 들어주시고 그럼 이게 무슨 교제 시간입니까? 그거 하려거든 차라리 램프 살살 문지르면서 램프 요정 지니한테 하고 싶은 거 다 시키세요. 하나님은 우리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자 하시지 우리에게 필요한 이 물품 목록들 쫙 뽑아가지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대로만 보내주십시오. 가버리는 이런 일방통행식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기도는 연설이나 웅변이나 설득 스피치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감동을 시키고 설득을 시키려고 하나님 앞에서 멋진 표현들과 미사여구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발전시킵니다. 개인 기도할 때보다는 이거는 공적인 기도 시간에 좀 많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기도가 거룩하게 보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기도가 좀 영적인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현란한 표현들, 그 다음에 좀 아주 감동적인 이런 구절들 같은 것들을 쫙 엮어서 하는데, 기도는 이 인격적인 교제이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또 누군가 들으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말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논리가 조금 딸려도 괜찮습니다. 복잡한 미사여구 같은 게 안 들어가고 그냥 솔직담백하게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통 이제 소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예배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를 인도하는 기도 순서를 맡기고자 하면은 종종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말을 잘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데 기도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막 혼자서 명연설을 하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같이 교감하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는가 그걸 들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향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기도를 호흡이라고 합니다. 대화는 내가 일방적으로 퍼붓는 건 대화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퍼붓을 때가 언제예요? 다른 사람은 듣거나 말거나 욕하고 고함 지르고 싸울 때, 그때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귀털어 맞고 내 하고 싶은 말만 자작 합니다. 전화 통화할 때는 안 그러죠. 예. 그런데 다음 약속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쪽에서 이야기하면 마침 저도 그 시간이 괜찮겠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한마디 하죠. 근데 뭔가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전화기 대고 타타타타 막 욕부터 해대고 하면은 일방적으로 그냥 막 퍼붓으면은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 사람은 자기 분풀이해서 기분 좋을지 몰라도 듣는 쪽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전화기를 이만큼 떼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는 혹시 자기 혼자 떠드는 게 아니 싶어요. 여보세요? 그럽니다. 그럼 또다시, 예, 듣고 있습니다. 하고 또 이제 욕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또다시 한참 또 떼놔야 됩니다. 자기 용건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서 어떤 해명을 듣거나 나한테 의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하소연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화입니까? 일방적으로 퍼붓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슬프고 분하고 갑갑하고 염려스러운 거 있겠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직사포처럼 쫙 쏘아내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호흡도 마찬가지죠. 호흡, 이 두 글자가 들숨과 날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숨을 내뱉기만 해서는 숨 막힙니다. 들이마시기도 하고 내뱉기도 하고 들며 날며 공기가 오가면서 호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게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정신없이 그냥 다다다다다다 기도만 자기 할 만큼 쫙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도 참 유창하게 잘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런 기도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쏘아붙이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과 내 주변 환경에 대한 이야기나 내 지금 현재 감정이나 컨디션이나 내 계획이나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지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떠오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조언을 주기도 하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받은 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고하고 듣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교제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진실한 태도입니다. 진실하고 올바른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동기로 나아가느냐, 속에 감추고 있는 엉뚱한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투명하게 내 생각과 내 삶을 공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럴 때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겁니다. 보통 우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것, 이렇게까지만 생각합니다. 근데 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구하고 받는 것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 구한 것들을 받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들을 찾아보면은 거의 대부분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라는 게 꼭 따라 나옵니다. 구하라, 내가 들으리라.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앞쪽에 구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뒤쪽에 나오는 것은 이루어주시고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파트입니다.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이제 같이 포함해서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은 반드시 말씀 생활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참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의 사람이다 해서 막 성경을 열심히 파는 사람이 있는데 깊이 있게 읽고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에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 기도원에 간다, 산기도를 한다, 기도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로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두 가지 다 잘하는 사람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양쪽이 균형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성경을 읽으신다면 기도도 1시간은 못 되더라도 적어도 한 20분, 30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향연기처럼 기도를 올려보내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올려보냅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한테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갑자기 환청이 들리면서 내가 환상을 보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런 직통 계시의 방법으로 사람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성경 66권 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수단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 근데 내가 만약에 하루에 성경을 한 장도 안 읽는다. 그러면은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대로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성경은 닫아 놓는 건 뭡니까? 하나님 입을 막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내 이야기만 좀 들어보세요. 기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거나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동기와 방향을 보여주시려고 성경 말씀을 깨우쳐 주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성경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 입을 막아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수단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호흡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대화가 말을 하고 듣고 하는 이런 쌍방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생활만 열심히 파고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 생활이 같이 병행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말씀으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가 필요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그렇게 구하고 바라던 그 일이 실제로 내게 이루어졌다. 그토록 받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받았다. 이런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기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개념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상대방에게서 뭔가를 갈취하거나 얻어내는 게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자기 자신을 공개하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위로와 은혜를 공급받으며 서로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잘 염두에 두고 앞으로 기도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